안녕하십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저를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를 소개하자면 제가 여수요양병원에 있다가 그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무슨 과 전문이냐 묻길래 나는 전문의는 아닙니다 하기가 참 여러 번 하기가 미안해서 전문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수요양병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이곳에 왔습니다.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여수요양병원에 다시 돌아가기로 했는데 인턴 레이던트를 다 마치고 여수요양병원에 갔더니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을 저기 하다가 연합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1년만 기다리면 여수는 자리 잡아 됐고 이제 수동을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준비를 하고 1년을 이제 그 연합회장님이 추천한 곳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1년을 지났더니 가겠다는 분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임기가 아직 안 마쳤다고. 그래서 1년을 더 기다리라고 해서 또 기다렸더니 또 안 가겠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아예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작은데 개원이라도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의정부에 개원을 했는데 그런 대로 잘 됐습니다. 그랬더니 1년이 지나니까 정말 이제는 임기가 다 돼서 갈 것이다. 그래서 병원을 처분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해야 하면서 연합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곳에 계신 분이 내가 가겠다고 한 거는 옛날 연합회장님과 약속한 거지 신임 연합회장님과 약속한 건 아니다. 그러니 더 하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소개를 해서 서울에서 병원을 하나 인수를 했는데 그게 완전 사기꾼의 소굴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뭐 그런지 알고 소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도 속고 저도 속아서 7년 반을 거기에 빚감리라고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제가 매여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을 때는 여러 병원에서 다 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수요양병원, 수동병원, 에덴요양병원이죠. 심지어는 부산위생병원, 또 서울위생병원에서도 오라고 했는데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기를 맞아서 뭐 하느라고? 빚을 갚아준다면서 오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빚은 아직도 갚고 있습니다만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수가 있잖아요. 한 군데도 오란 데가 없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고생과 슬픔, 고난과 시련, 그것이 우리의 팔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보면 사기도 이력서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력서에 들어갈 만큼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절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 교회 신실한 장로님이실지라도 신실한 목사님이실지라도 믿어서는 안 될 게 인간이구나. 그런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제가 가고 싶어도 여러분 제가 신부전 환자를 돌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부전 환자는 투석하다가도 죽고, 투석하고 집에 가다가도 죽고, 투석하고 집에서 자다가 죽고, 투석하다가 조금 이상해서 병원 보내면 죽고, 그게 투석 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들에게 맡기고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교회를 갔어요. 안식일이 되면 무조건 교회를 갔는데 전화 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하면은 환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앉아 있어야 돼요?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처리하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불안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떠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간호사들 불안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때부터 안식일에도 꼼짝없이 진료실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마음은 어디 가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만나 인사할 때 좀 살갑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너 왔니? 왔다 가라. 우리 교회처럼 쌀쌀하고 냉담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악수 좀 해보세요. 당신을 보니 해봐요.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면 왠지 왜 안 해요? 기분이 좋습니다. 좋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텔로야? 제가 설교하고 보면 저만큼 재미있게 사는 사람도 없더라고. 저도 상당히 재미없게 사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만 모아놓으면 꿀자루, 뭔 자루가 돼요? 보리자루가 됩니다. 말을 잘 못해요. 이 단상에 나오면 하나님 때문에 설교는 좀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더 재미가 없어?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재밌는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요? 너무 얌전한지 풀이 죽었는지 기가 빠졌는지 모르지만 참 힘없게 사는 게 우리 교인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참 우리 오철 목사님도 힘드시겠어요. 여러분과 같은 분들 데리고 목회한다고 하고 계시니 우리 두 목사님도 참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일은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도 재밌고 안 만나도 재밌고 코로나 때문에 밥도 못 먹어요. 여러분 집에서는 잘 먹잖아요. 핑계 참 좋아요. 그렇죠? 손님 와도 가라 그러고 막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뭐 코로나 없을 때는 그걸 안 했나요?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사실은 정부에서 하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지 마스크 쓸 일도 사실은 아니에요. 모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제가 참 의사가 돼가지고 수많은 환자들을 봤는데요. 아마 저같이 유명한 의사도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잘 몰라요. 저를 그죠? 전 세계적으로 저에게 지금 문의하는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서툰 영어로 강의 하나 올려놨더니 제가 지금 그 조회수가 50만이 넘습니다. 유명하죠? 알아주지 않는 유명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의사가 포기하는 환자를 제가 왜 낫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기별은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없앨 만한 기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밥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때문에 먹고 살고 있죠? 마귀가 병들게 하면 병원에 오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지만 더 자세히 알면 삶에
희망과 용기가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혜경 집사님이 자기는 안 말랐대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대요? 저는 말랐대. 다 자기 맛에 삽니다. 제가 볼 때는 못지 않는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살만 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참 저도 죽음을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제 친구가 여기 와서 죽었어요. 우리 교회 신실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예요. 간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상담을 해서 제가 하지 말한 것을 몇 가지 했어요. 그 친구가 간암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느냐 제가 해서 뭐 어떻게 하면 낫죠? 간암 어떻게 하면 나아요? 뉴스타트 하면 낫잖아요. 그렇죠? 뉴스타트 뭔지 아시죠? 참 여러분도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죠?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네. 뉴스타트 하면 나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 중에 이제 좀 강조점을 해서 이렇게 해라 했더니 아주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로를 해서 또 도졌대요. 도지면 또 어때요? 또 하면 되죠. 그런데 자식들이 아산병원 가라고 한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갔더니 뭐 하라 그래요? 색전술하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상담이나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말도 않고 색전술했어. 죽게 돼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혹시나 해서 여기 오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만 그래요? 한 목사님이 간암에 걸렸어요. 동일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색전술 하지 마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은 저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치자. 저희 형님이 간암에 걸렸어. 근데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걸 또 한 것입니다. 또 죽었어요. 그런데 강성배라고 하는 사람은 간암이 걸려가지고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텃밭을 일구어서 야채 가꿔서 그야말로 뉴스타트도 알지 못하지만 현미 콩밥을 먹고 야채를 먹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기별은 세상을 뒤흔들 만큼 놀라운 기별인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연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 여러분도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도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97년도입니까? 챌린저호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서 띄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폭발했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오링이라고 하는 고무 바킹 하나가 헐거워져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를 했습니까? 나라오를 쌓아 올렸죠? 3번째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뭐가 문제였어요? 한 번은 나사가 문제고 한 번은 또 이 1단과 2단이 이렇게 벗겨지는 시간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리호를 또 쏘아 올렸죠? 이거 하나에 개발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신지 아십니까? 1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과 수많은 기술자들과 내놓으라 하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수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쏘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60초 동안 연료에 불이 제대로
안 붙여져 가지고 60초가 모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뭐 했어요? 실패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공위성이 쏘아 올리는 데는 수만 가지의 부품과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어때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완전하게 조립이 되었더라도 그 띄우는 날에 바람과 습도와 온도가 맞지 않으면 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가 들었다고요? 1조 원이 들었어요. 이 개발을 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지상의 뭐 날씨나 이런 걸 어떻게 해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것의 근본적인 저기는 뭔가? 우주를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탐사하고 거기에 살 집이 있나? 지구도 지금 살아보니까 뭐예요? 거의 다 된 것 같거든요. 과학자들이 볼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다? 이 지구 밖에 어딘가에다가 사람이 살 만한 곳을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구는 어떻습니까? 이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태양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성경의 역사로만 해도 6,000년 동안 태양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타고 있어요. 그런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런 거 생각해보고 사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시죠?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낙담이 되고 살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사기를 맞으니까 살맛이 없더구만요. 다른 사람은 안식일마다 아무 일 없이 교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안식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을 인사하면서 어디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자 보러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살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셨죠?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래요? 1300km. 그리고 또 공전 속도는 얼마래요? 107,000.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지구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속도로 이렇게 돈다면 우리가 사실은 뭐 해야 돼요? 떨어져 나가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왜 안 떨어져 나가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혀야 돼. 그런데 하나도 기가 안 막혀.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나 이 우주를 보면 진짜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얼마래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런데 이것이 지구하고 태양의 딱 이 사이에 있어야 사람이 뭐예요? 살 수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됐다고 하는 미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여러분과 저는 좀 덜 미쳐가지고 지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구는 또 어떤가? 어때요? 몇 급으로 저렇게 둘러쳐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천막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별똥별이 떨어지고 태양의 빛이 그렇게 강렬하게 비치고 자외선이 와도 뭐가 걸리지 않아요? 병이 걸리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안에는 뭐가 있대요?
참 아무 생각 없어요. 예? 예, 용암이 끓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용암이 액체, 고체, 액체 그런 상태로 돼 있대요. 액체, 뭡니까? 예, 고체, 액체. 그러니까 용암도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표면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화산은 그 중에 하나,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만 저것이 얕게 있어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하며 좀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외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뭐 해달라는 것입니까?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라고 하는 것, 이 은하계의 태양은 바깥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은하계에서 보면 이 지구는 뭐만 또 못해요? 한 점 먼지만 또 못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보면은 이 지구는 전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년이란 것 여러분 아세요? 왜 그렇게 잠잠하신가? 목사님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셨어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는 절대 대답하지 마라. 아, 조용히 해라. 그래서 대답도 안 하시구만요. 예. 예, 빛이 1년간 가는 거리에 그게 1광년. 그러면 1초에 얼마나 간대요? 1초에는 30만 킬로미터. 예, 그게 어느 정도래요? 지구를 그렇게 빠르게 가는 속도가 광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에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볼 때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성자로 가려고 하면은 몇백 광년을 간대요? 에? 300만 광년.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겠죠? 몰라? 네? 그렇게 넓은 광년입니다. 그래서 이 은하계의 별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신가요? 알 수가 없죠. 그냥 과학자들이 한 말을 저도 되풀이할 뿐이야. 3천억 개가 있대요. 3천억 개.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이러한 은하계가 우주에 3천억 개 이상이 있대. 그러니까 헤아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우주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그래가지고 이 리차드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머리가 조금 모자란 분이다. 똑똑하기는 한데 왜? 무언 인간에게는 필요도 없는 우주를 저렇게 늦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야. 책 하나 써가지고. 근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딱 읽고 뭔 생각했게요? 아무 생각 없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밤하늘의 별을 인간을 위하여 만드셨다면 그것이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신 분이 인간도 결국은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만들었구나. 그런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뭔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원래는 사람이
이렇게 100년 살다가 죽게 된 게 아니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했느냐? 인간은 절대 이타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결국은 뭐 한다?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 거래요. 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뭐예요? 자기 종족을 번성하기 위해서. 계속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게 무슨 이타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에 뭐 한 거예요? 퍼뜨린 것을 이분이 아주 큰 마귀의 전도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이론을 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순수한 이타적인 삶이 있어야만 이 사람의 이론이 뭐예요? 틀린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흥하는 것 문제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꽉 채우고 큰 교회에 짓고 싶어요? 아무 생각 없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타적인 삶을 살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뭐예요?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이타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죠? 모이라 갈 때 모이고 먹으러 갈 때 같이 먹고 기도하고 뭐 돈이 있지만 자기 것을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때가 그때였어요. 적어도 세상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별이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제자리를 찾습니까? 봄에는 봄의 별자리가 있고 여름에는 여름의 별자리가 있어요? 참 답답하시네. 네. 여러분 그렇게 반응이 없으면 설교 한 맛 안 나요. 제가요 미국의 흑인교회 갔는데 진짜 거기는 살아있는 것 같대요. 네. 설교를 했는데 제가 영어가 이렇게 능숙하지도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하면 yes brother yeah amen yeah. 그러니까 안 할 말도 한마디 더 하게 돼. 근데 여기는 할 말도 잊어버리게 만드네. 여러분 목사님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 진짜 힘들어요. 에너지 다 뺏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좀 반응을 좀 보이세요. 그래야 목사님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한 거를 여러분에게 뭐 하고 싶어요? 더 심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네, 방문을 해서 목사님 모시고 다닐 때도 마찬가지야. 그냥 소리도 없이 있지 말고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많은 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뭐하다? 빠짐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참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관심 있게 돌보시는 것 같아요? 내 팽개친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저는 사기 맞을 때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네. 다른 사람은 다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서 다 돌보시는 것 같던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인생을 배우라고 한 것도 좋은데 안 배우고 구원만 받으면 좋을 건데 꼭 배우라고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어떤 분은 또 그래. 그래서 당신이 신부전 환자 돌보는 의사가 됐잖아 그러더라고.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이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 사기를 맞아도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 단번에 끝내실 수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봐도 저도 하나님만큼 머리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그 메디게이트라고 하는 의사들의 그게 냈거든요. 이 병원 좀 인수하라고. 그러면 조금 눈먼 의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은 많고. 그런 사람이 제 거 인수하면 되잖아. 안 되는 병원은 아니니까. 조금 제가 올려가지고 빚만 갚을 정도만 해도. 그쵸? 그래서 인수하면 끝나. 근데 그렇게 해주셔 안 해주셔? 아니 또 그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병원에 환자만 좀 모여주면 돼. 에? 바닷가에 물고기가 그냥 그물이 터지도록 해주신 분이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할 수 있잖아. 그럼 해주셔 안 해주셔? 안 해주시더라니까? 저런 말이 하나의 위로가 안 돼요. 지금은 돼. 해결한 뒤는 되는데 그게 들어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그래요. 그게 안 써도 좋다 이거요. 꼭 그렇게만 하셔야 되냐 이 말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가만히 있으면 나같이 모자라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존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저 하늘의 별들을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는 별들도 많아. 그렇죠? 네. 그 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름을 부르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은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것 같고 여러분만 하나님께 동떨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채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에게 말도 못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말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잖아. 그래서 그냥 병원에 참 이 직원 녀석은 하나 잘못 썼는데 이 직원 녀석이 다른 직원들 봉급을 안 줬어요. 퇴직금도 안 줬고 퇴직금 원래 이렇게 적립을 해놔야 되는 것도 세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를 안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놈이 지나간 뒤에 이제 하도 저기 해가지고 내가 다 자금줄을 잡았어 이제 나중에. 그랬더니 환자를 다 흩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또 빚내가지고 그거 꾸려 하는 그런 와중에 노동청에서 오라는 거예요. 왜 직원들 뭐 안 줬다? 네, 월급 안 주고 퇴직금 안 줬다고. 또 오늘 법정에서 또 소환장 오네. 갔더니 뭐야? 옛날 원장빚을 갚으라는 거야 나한테.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막혀. 그래가지고 그런 와중에 제가 저녁에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의사였지만 목회자 월급 받고 살았잖아요. 예? 제가 여수 요양병원을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여수 요양병원에 있을 때 막 얼마나 엄청난 일이 막 일어났어요. 예. 제가 그 병원 맡으면서 그냥 제가 여러분 원장답게 생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원장 된다고 하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연합회에서 인기동이 원장 시켜도 될까? 이런 소리가 또 들려요. 꼭 전해주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부모도 좀 모자란 사람은, 모자란 자식은 뭐라도 하나 더 얹어갖고 보내잖아요. 제가 이제 원장 됐는데, 원장이 됐어요, 나중에. 손 좀 써주셔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SBS에서 촬영이 왔어요. 또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일본에서 환자들이 10명 와가지고 그 인터뷰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게 매스컴을 타니까요.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발 디딜 틈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 그 원장실에 가지고 환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보겠다고 자리 없다. 여기라도 좋다 이거야. 그런 분이 말이야. 제가 자기 말 때는 소식이 없더라니까. 법정에 끌려다니고 노동청에 가가지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녁에 와가지고 기도했더니 내가 안다. 그럴 때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에? 그래가지고도 4년이 갔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혀.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좋은 분이야. 그래도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누구는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엔 나같이 모자란 사람도 빛나게 할 때가 올 것이다. 4년이 지나가지고 올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방된 게 올해 1월 달에 제가 텔레비전을 잘 보는 사람이한테 텔레비를 딱 보는데 그렇게 꽁꽁 얼었던 폭포가 3월이 되니까 어때요? 녹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뭘 주시더라고요. 올해는 내가 뭐가 되겠다? 여기에서 풀려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니나 다를까 그 해에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안 불려줘가지고 원주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왔더니 무조건 오래. 그래서 알고 봤더니 원장님 또 이야기가 본인은 그렇게 별 마음이 없었던가 봐. 오라고 할 마음이. 근데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몇몇이 저를 추천을 했대.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른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그 직원들 밥 좀 사주래. 하도 내가 의의가 없어요. 여기 뭐 다른 병원보다 월급이나 더 줘요? 제가 그렇다면 직원들 밥 살 용의가 있어. 그것도 아니요. 이 일이나 편해? 여러분 요양병원 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네. 여기 오니까 그냥 이 안식일에 지금 벨 울려 벨. 누가? 환자 지금 입원 몇 명 시켜놓으면 안식일에 설교하다가 이거 받아야 된다니까. 편한 병원이요?
근데 왜 왔을까? 에? 그래도 이 병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식을 줘. 근데 옛날에 안 나오던 우유가 나오더만. 할 수 없지 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 또 저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신부전 투석 환자들을, 저는 투석을 하는 환자를 안 시키는 의사니 돈 되겠어 병원에? 약을 먹는 사람을 약을 또 끊게 하네. 이 의사는 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여기 뭐 얼마 있을지 몰라. 돈 안 되는 의사 뭐 계속 두겠어요? 그런데 저는 웃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적어도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네? 그렇게 살면 뭐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로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은 한 방울의 뭐와 같다? 물방울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예,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사랑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별과 별 사이를 다니시며 각계각층의 필요와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제공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자의 몸에 자궁에 세포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의 뱃속에 들어가 결국 무력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12월 25일이 그날인 줄 알고 좋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계시면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그 누구에게 대접받지 못하시고 결국에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가요? 그 몸에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발가 벗겨진 채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하셨다고요? 옷을 벗으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못 바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참 보잘것없는 몸이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마음대로 태어나게 했다면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제 몸, 제 마음에 안 들어요. 환자들도 무시를 한다니까? 누가 환자인지 모르겠대. 에?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그래도 의사고
이 과장인데 말이야. 옛날에는 원장이었다니까. 제가 여수 양보를 있을 때요, 여기서 그 말 했을 거야 아마. 얼마나 내 머리에 사무쳤으면 이야기할까. 한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가면서 제가 원장이니까 이제 이런 데 강의하고 갔다가 딱 인사로 이제 나갔더니 할머니가 딱 보길래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불쌍하다든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건지 아세요? 빨리 낫고 오세요. 저를 뭘로 본 거예요?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요 의사잖아요. 그래도 없어서 못 먹었겠어요? 이런 몸으로 다니니까 제 집사람이 욕을 먹는다니까. 스트레스 받는데요 제 집사람이. 그러니까 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당신만 먹고 왜 신랑 안 주냐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그런데 어떤 분은 먹기만 하면 또 살이 찌는 분이 있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 저는 근데 아무리 먹어도 쪄요 안 쪄요? 안 찐다니까. 사실 쟤도 제 몸에 마음에 안 드는 이 몸을 누가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옷까지 벗으셨다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만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태도에 의해 세워졌다. 이 희생은 너무나 넓고 깊고 높기 때문에 아무도 측량할 수 없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으므로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저희의 구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저없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만일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살고 그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를 위해 일하기를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몹시 가벼울 것이다. 우리는 그를 위해 고통과 수고와 희생을 자청하게 될 것이다.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열망을 우리도 가지게 되고 그분이 느끼셨던 영혼에 대한 부드러운 간언을 우리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교이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기만이다. 진리의 이론이나 그의 제자라는 공인만으로는 어떤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못 바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불편도 안락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라도 보잘것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미치지 않으면 이거는 기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실제적인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내 몸을 바칠 만큼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의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그 사랑에 걸맞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옷이 벗겨지시고 지옥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오늘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고 싶으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힘을 주셔서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 진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며 우리 주님은 오시는 그날 아침, 우리 모두가 만나는 그날 아침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한 이름 의지하여 축원하옵나이다.